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의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좋은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경험들이 나를 뭔가 빚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소름이 끼치는 것이죠. 저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학부 때 뭘 전공했는지 아세요? 생긴 거 보면 느낌이 안 오세요? 네.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제가 마음이 기계 같아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리액션이 너무 과해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 기계공학이 그 뭐가 도움이 돼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기계공학 전공서적을 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내가 목회자가 되는데 무의미한 시간이었겠느냐라고 말하면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꼼꼼해졌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공을 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2025년도에 우리가 2025년도에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해보세요. 2025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신 거죠? 2025년도에 부르신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신기하게 신앙이 생긴 분들을 보면 주님이 언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요?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지금 오늘 왔지만, 오늘 내가 여기 왔지만 주님이 이전부터 쭉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제가 신앙이 생긴 분 치고 그때 딱 오셔서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신앙이 깊이 생기고 나면 주님께서 그때 나를 여기에 불러주실 때 이전부터 나를 쭉 인도하셨다고 누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자매님도 그럴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약성경 13권의 저자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다가 그 도로에서, 그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번 눌러주실까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부르지 않고 언제 불렀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생기면 우리에게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어떤 시야들이 생깁니다. 마치 운전하다가 앞차가 가지 않아서 우리가 막 화를 내가지고 경적을 울리다가 나중에 봤더니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바람에 앞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광경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머쓱해지잖아요. 내가 그걸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는데,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캄캄해지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지고 옛날 내 모습이었을 때, 내가 옛날에 나를 쳐다보던 그 시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모압 드림을 꿈꿨지만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희망도 없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봐죠? 나오미 맞아? 행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나오미 나오미 맞아? 라고 할 만큼 나오미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고, 자기 이름대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나오미 본명 대신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온 낯선 모압 여인 룻은 낯선 베들레헴에서 막막한 삶을 이제 막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두 여인들이 인생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스펙타클하고 재미지고 막 행복하고 신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음이 가라앉아서 영화 아저씨의 원빈처럼 오늘만
당장 보고 사는 사람같이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서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기껏해야 하나님과 자신을 인과응보의 신앙으로밖에는 묶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쓰디쓴 마라 같은 인생을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룻기 2장이 시작됩니다. 룻기는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 무대 뒤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우연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룻기 2장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일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를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뭐 그때가 뭐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오미와 룻이 언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기록했습니다. 보리 추수 때라는 말은 3, 4월경을 말해요. 보리 거두는 3, 4월경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시 왔다.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죠. 그녀들이 1월에 왔든 2월에 왔든 5월에 왔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죠. 막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앞에 맛집에 가는 이 만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쯤이라는 말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어야 될 때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시즌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밭도 없는 두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오히려 더 풍요 속에 빈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5월 달에 우울증이 더 많대요. 가정의 달에 우울증이 더 많답니다. 더 비참하죠. 풍요 속에 빈곤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풍성하게 거둘 때 두 여인의 가난과 고독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시기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마음에 풍성한 위로를 추수하도록 만들기 시작했다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이 때를 기록한 거예요. 문학적 장치죠. 이제 나오미와 룻은 가난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이제 서서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다렸던 룻기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절은 뜬금없이 이제 베들레헴에 왔으니 이제 펼쳐지는 삶을 막 이야기를 그려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와요? 죽은 남편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래요? 유력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뜻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사회적 신분과 부, 명예를 가졌으면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청년 자매들이 꿈꾸는 바로 그 사람. 보아스. 왔습니다. 그 보아스가 이제 왔어요.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친족 보아스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먼 친척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아주 가까웠으면 자주 봤을 수도 있죠. 근데 몰랐던 거는 꽤 먼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갑자기 보아스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렌즈가 바뀌어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앞으로 이 두 여인의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뭔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잠깐 등장시킨 다음에 무대에서 다시 내보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보아스 잠시 들어오세요. 보아스가 무대로 왔어요. 여러분, 보아스 다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2장 2절부터 원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1장에서는 나오미가 힘을 내서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삭 주우러 나갈 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에너지를 다 쓰고 편안한 집으로 오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축 늘어지죠. 마치 나오미가 모압에서는 나름 힘을 써서 며느리들을 배려했는데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편안한 건지 어떤 건지 이제는 모든 힘을 소진해 버렸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일일이 자기 사연을 설명하다가 멘탈이 지쳤을까요? 아무튼 나오미는 이제 지쳐 있습니다. 근데 이 룻이 이제는 힘을 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밭이라도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 모서리를 추수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거나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아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하루하루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려한 것이죠. 어때요? 주님의 센스가 짱이시죠? 자, 다시 보시면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낯선 땅 베들레헴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은 어때요? 잘 안 지켜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주님이 해놨지만 저렇게 법을 지키는 부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룻이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혹시나 누군가가 밭 모서리 또는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그 주인이 허락을 해준다면,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혹 가서 주워올게요, 어머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며느리를 보냅니다. 근데 룻이 나중에 누구를 만날까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1절에 보아스를 등장시켰다가 잠시 뒤로 뺀 겁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등장시킨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우리 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보아스? 아까 1절에 그 등장시켰던 그 보아스? 유력한 자? 모든 자매들의 롤모델? 그 만나고 싶은 그 배우자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대감이 있지만 룻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고 불안이 도사리는 순간이에요. 낯선 곳이죠. 여성의 인권이 없죠. 그리고 이방인이죠. 그리고 내가 도달한 그 밭의 주인은 어떤지 아직 몰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주 불안해요. 그녀를 보호해줄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 룻기라는 책을 쓴 이 캐롤리라는 저자는 당시 룻에게 도사리는 위험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첫 번째는 굶주린 사람들끼리에 한정된 이삭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입니다. 그 밭에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이삭을 줍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뜨내기가 와서 모압 여인 룻이 거기 함께 끼어들면 어때요? 주울 이삭이 더 적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재래시장 옆이었는데 노숙인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 주 사역이 뭐냐면 하루에 4-5명의 노숙인을 상대하는 게 제 주 사역의 일부 중 하나일 정도로 그렇게 노숙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보니까 각자의縄바리가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자기 남의縄바리에 들어가면 어때요? 죽도록 팹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구걸하러 오신 노숙인을 볼 때 여기가 터져가지고 멍들고 피투성이가 돼서 돈을 받으러 온 노숙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거의 10중 8구 어떤 분이냐면 다른縄바리에 가서 구걸하다가 걸려갖고 죽도록 맞다가 지금 쫓겨나서 온 바로 그런 분들인 것이죠. 아마도 이삭을 주어야 할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고 뭔가를 배려하거나 양보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모압 여인 낯선 룻을 봤을 때 어때요? 꺼지라는 눈빛으로 째려봤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입니다. 이거 위험하다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고용된 추수꾼인 셈이에요. 추수할 때
주인이 고용한 남자 추수꾼들. 이 남자들은 또 어때요? 경제 구조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분풀이, 스트레스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늘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삭 줍는 자들에게로 말입니다. 특히 모압 여인 룻은 남자들의 눈요기가 되거나 건들기 쉬운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라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요, 밭의 주인 보아스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알지만 룻은 보아스를 알 길이 없죠. 하지만 그 전까지 이 보아스는 그저 룻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을 쥔 힘센 땅 주인.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바로 그런 남자였습니다. 나이 많은 땅 주인이 룻을 딱 봤을 때 좋지 않은 마음만 품으면 얼마든지 그 힘없는 룻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죠. 룻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그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그 여정입니다. 4절 말씀에서 성경은 드디어 보아스를 등장시킵니다. 드디어 우리 모두의 이상형,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훈훈하죠? 보아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남자들이 어때요? 예, 복을 빌죠. 그리고 어때요? 이 고용한 이 땅 주인 보아스는 어때요? 오히려 고용한 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어때요? 벌써 멘트가 죽이죠. 언제나 신분과 관계없이 보아스는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상대를 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아스의 인품과 그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삭을 줍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저 여인은 누구인 것이냐 이렇게 본게 되죠. 지금 이해되시죠? 느낌이 오시죠? 지금 그렇게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거죠. 추수 관리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보아스는 추수 관리자로부터 룻의 사연을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이 추수하는 남자들 중에 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네, 주인님.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의 여인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구했는데요. 허락을 받은 후부터 집에서 잠깐 쉬는 것 빼고는 아주 부지런하게 줄곧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저 모습, 저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보아스는 추수 관리자가 전해준 그 사연과 말을 듣자 그리고 그 룻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긍휼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룻을 깊이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불량한 사람들은 성경을 불량하게 읽는 사람은 또 벌써 아이 뭐야 이거 룻에게 좀 슬슬 마음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룻 기본적으로 이 보아스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 그의 사연을 듣고 마음에 긍휼이 생긴 것이죠.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나의 소녀라는 것은 이 곡식을 그 남자들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를 따라가면서 곡식을 모아서 묶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그룹인 거죠. 사실은 보아스가 고용하고 있는 여인들인데 갑자기 처음 본 룻한테 너도 이 여인들 그룹에 껴서 같이 해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이 여인들 중 하나로 인정을 지금 바로 즉시로 해주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성적인 게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또 물이 귀한 곳에서 마음껏 물을 축이도록 물을 먹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굉장히 고대 시대에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배려입니다. 진짜 어나더 레벨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허락을 넘어서서 그녀가 느끼는 불안함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큰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국에서 만난 아무 연고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았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이 터져 나오겠죠. 감동이 섰을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 호의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룻은 감사한 마음에 엎드려 막 절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지 물어요. 어찌하여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죠?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잘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감이 안 오는 것이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감동해서 룻이 재차 묻죠. 보아스는 룻에게 너에게 일어난 모든 가슴 아픈 모든 일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룻이 살아갈 삶을 향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뭐라고 복을 빌어주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복을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때요, 멘트가? 너가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한 그 하나 붙잡고 여기 왔는데 바로 네가 붙잡은 그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네가 정말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너가 정말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날개는 아주 묵직한 의미가 많은데요. 다양한 곳에서 안전과 평안의 장소,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곳, 새 힘을 얻는 곳, 지치고 절망과 불안했던 사람들이 마치 그 장소에서 모든 걸 회복하고 충전을 얻고 기쁨을 다시 얻는 바로 그런 장소로 성경은 여호와의 날개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축복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실까요? 다름 아닌 복을 빌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빌었던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 감동 포인트는 나중에 그 본문 말씀이 나왔을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낯선 장소에서 불안과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 두려움 가득이었지만 보아스의 보답으로 이삭을 줍는 장소는 뭐가 됐어요? 불안한 장소에서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빌어준 그 복을 그간의 지치고 두려웠던 삶을 어루만져주는 감동과 회복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마지막에 13절에서 당신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마음 깊숙한 가장 그 슬픔의 그 심연까지 당신의 말이 지금 방금 닿았어요. 라고 지금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지금 보아스에게 보답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빌어준 그 복대로 제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룻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최초 시작 지점으로 다시 가볼까 합니다. 최초 시작 지점은 2장 3절입니다. 3절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3절에는 원래 우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원어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연히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요.
그저 어떤 상황이 닥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일어난 거,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뭔가 떠밀려서 했는데 그 상황이 나에게 확 닥쳤다.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할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우연히라고 한 거예요. 우연히. 성경은 나오미의 밭에 가게 된 그 순간을 우연히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운명 같은 일이 닥쳤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떤 닥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룻은 그저 이삭을 줍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 누군가의 밭을 막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그 발걸음을 그 도달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성경은 뭐래요? 그 발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룻의 지친 삶을 어루만져준 보아스가 있었고 또 그 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그 현장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막 떠밀려서 막 밀려서 이렇게 간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떠밀려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들을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그저 여기저기를 헤맨 것 뿐인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5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절규하시며 숨을 거두셨는데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의 휘장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깥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만나는 휘장,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처음에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안에 깊숙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 커튼이 하나 또 있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두 개죠.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두 휘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소는 한자 그대로 뭐예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곳. 지성소는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곳. 거룩하고 지극히 더 거룩한 곳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뭐가 막고 있어요? 휘장, 커튼이 막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성소의 모습이었는데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지금 찢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갑자기 성소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에 지성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대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시면 이 성전과 제사는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진짜 길이 드러나진 않았대요. 동물의 제사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진짜 길을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이 쫙 찢어지는 그 일들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영원한 한 번의 피 흘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누구나 남녀노유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모든 이제 제도가 완전히 끝났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고 2000년 후에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우연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우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연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연히 만나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연히 합니다. 학교, 직장에 이끌려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일들이 내 삶에 그냥 닥친 것뿐이에요. 난 닥친 걸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자꾸 그런데 버겁고 힘든 일들이 계속 닥치니까 마음이 너무 삭막해지고 딱딱해져서 사람들에게 대고 닥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세지고 표정도 굳고 행동도 쌀쌀맞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떠밀려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로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덮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우연히 지금 우리는 이곳에,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약속하고 모인 건 아니지만 저마다의 시간대에 저마다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여호와의 날개가 될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